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수로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환해 보이고 훨씬 더 평안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절로 환해지시고 갑절로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2월 첫째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한 15년쯤 신문에서 본 기사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열 때 지연될 경우 사람은 얼마나 기다리는가라는 주제로 실험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대부분 15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이트를 닫거나 다시 클릭한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신문에서는 15초의 느림을 참지 못하는 시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실험을 15년이 지난 오늘 다시 해본다면 우리는 몇 초를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은 몰라도 15초는 그만두고 5초도 기다리지 못하는, 5초의 느림을 참아내지 못하는 시대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수록 바쁘고 갈수록 분주하고 갈수록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빠르게 돌아갑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송, 빠른 성장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냥 인터넷이 아니고 무슨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그냥 배송도 아니에요. 무슨 배송? 로켓 배송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빨리 성장해야 되고, 축복도 빨리 받는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빨리 이루는 것보다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한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로 건너가 3년 동안 머무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에서 아라비아에서 조용히 집과하면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속도 멈추기 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최근 어느 주석 학자는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하나님과 홀로 보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홀로서기 3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새로의 변화된 복음 사역을 위한 속도 멈추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광야 홀로서기 40년은 그의 남은 사역을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노아는 무려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 물어볼게. 막 긴장해가지고 물어볼 줄 알고.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맥스 루케이토는 곤고한 나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답답해하고 불평하기보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곤고한 나라의 은혜처럼 오래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영적인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다면 느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성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외적인 풍요가 없더라도 때가 되면 울창한 살림을 이룰 것입니다. 뿌리를 내렸느냐 내리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뿌리가 내린 식물은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은 매일 물을 줘야 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한 그루의 참나무를 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가 자라려면 50년 걸려서 우리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50년이 걸려도 그래도 그 나무를 심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가 그늘을 누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나무를 심었고 몇 년 후에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손자 손녀가 그 아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은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느림 자체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뻗어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느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뿌리가 뻗어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뿌리 내릴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오로지 뿌리 내리는 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갈 곳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즐면서 언제 영적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감사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하게 하시고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신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해요. 저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디 외출할 때 저는 막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늦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꼭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웬만하면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먼저 떠나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시간이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지요. 요셉은 꿈을 이루기까지 13년 동안 옥중 생활하면서 종살이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기는커녕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4년이 되도록 싹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이쯤 되면 잘라버릴 때도 되지 않았냐? 이쯤 때는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도 마음속에는 몇 번이고 땅을 파헤치고 지금이라도 갈아엎고 다른 것을 심을까 갈등했지만 1년을 더 기다려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자 대나무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단 6주 만에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몇 주 만에 15m가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었답니다. 농부가 심은 이 대나무는 중국 동부에서 자라는 그 유명한 모소라는 품종입니다. 모소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사방 수십 미터 가지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싹을 틔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뿌리에서 보내준 충분한 자양 덕분에 순식간에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났더니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믿음이 불쑥 그냥 성장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땅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모소 대나무처럼 뿌리를 깊숙이 내려서 수년 내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은 했지만 제가 볼 때 지금쯤 뿌리를 내려야 되고 쑥쑥 자라야 되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20년이 가까우는데도 지금까지 뿌리만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급하게 서둘렀다, 그런 단어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서둘러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늦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단순히 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 기적을 행할 때 단순한 병에서 낫게 해주는 게 더 큰 겁니까? 죽은 다음에 살려난 게 더 큰 역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은요, 시시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은 다음에 살려놨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행여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고 응급실 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설교했다고 갑자기 그냥 아파도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서 병원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작년에 기도한 것이 그때 끝나지 않고 25년으로 넘어왔습니까? 25년으로 넘어왔는데도 여러분이 혹시나 행여나 이게 또 미심 찍었습니까? 그럼에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느림의 미학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생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아주 순수하게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됐구나,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교회에 갈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이 그 친구의 답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뭐 스펙을 쌓아야 돼요, 영어 시험 성적도 올려야 되고요, 뭐 공모전에 출품도 해야 되고요, 회사에 필요한 뭐 선행적인 업무도 익혀야 되고요, 너무너무 많길래 야, 됐다 쳐라.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또 보자 그랬어요. 왜? 제가 더 참고 기다렸는데 못했거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거예요. 포기한 건 아니고. 젊은 부모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주택 마련을 위해 하니까 그 이상 부업과 직업 하나씩 가져야 되고, 요즘은 또 주식을 얼마나 아이들이 관심을 많은지 몰라요. 저만 빼고는 다 주식을 하더라고요. 저만 빼고 다 주식을 해요. 주식시장 동태도 살펴야 되고,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시세도 시시때때로 챙겨야 되고, 새로운 공모주 청약도 들여다봐야 되고, 때로는 좋은 부동산이 나왔다면 발품 팔아서 현장 조사와 답사까지 해야 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아니, 현장 조사 답사는 부동산에서 하면 되잖아. 그것까지 자기가 다 해.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살다 보니까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면요, 네, 바쁘게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잘 지냅니다 않고 바쁘게 잘 지냅니다 말이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여유롭다고 말하면 왠지 무능한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바쁘게 잘 지낸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가하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지금도 세상 문화는 서두르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서두르면 생산성이 향상된다, 서두르는 것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말로 우리를 재촉합니다. 심지어 서두르면 하나님의 계획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도 일을 더 많이 하기는커녕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망쳐버리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바쁘면 더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기라도 하실까봐 하나님을 돕는답시고 이삭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결국 그의 조급한 선택이 재앙을 낳았잖아요. 서둘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올리는 바람에 결국 왕위를 잃어버렸잖아요. 잠언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들어보셨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지나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느긋하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서두르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반면 제자들을 실망시킬 정도로 느긋하게 행동하셨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30년을 기다리신 끝에 시작하신 첫 사역은 뭐였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느긋한 자세로 이겨내신 예수님은 이후에도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떨치라는 형제들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갈 때도 서두르지 않으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떠나 기도하러 오히려 가셨습니다. 존 마크 콤먼은 슬로우 영성에서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도에 예수님을 끌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속도에 여러분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려도 달팽이는 행복합니다. 거북이처럼 바쁨을 멈추고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삶의 속도를 맞춘다면 그것은 느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속도보다 빠름이 될 것입니다. 빠른 속도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뒤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분의 느긋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느긋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예수님은 이 선물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누리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입니다. 고려 청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무늬 때문이 아니라 장인이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기법을 연마하여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려 청자의 비색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빚고 무늬를 새기고 유약을 발라서 수차례 굽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 독특한 푸른빛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과정 중 하나라도 서두르면 작품이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빨리 성장하려고 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속도에 차근차근 다듬어지면 결국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속도 멈추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때로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느림의 미학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지나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모세, 요셉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속도에 맞춰 걷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 배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빗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